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2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참으로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감을 더욱더 느끼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나 자신임을 아는데,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어떠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기에 그저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의 자그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시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올려드림과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알기에 또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이 예배의 시간, 이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찬양드렸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이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정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조금도 헤아릴 수 없으며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한없이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받아 또 누렸고 또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자로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에도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또 우리 서로의 그 모두의 관계가 오직 넘치는 사랑과 그 하나됨의 복된 관계 될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그러한 행복이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잠깐만 찾고 계세요.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네, 이제 결혼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남편들을 향한 남편들을 향한 이제 권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았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아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인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이 바로 남편의 아내 사랑의 기준이라고 하며, 그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이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죠. 생명까지. 맞아요. 생명이라고 하면 마지막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까지도 전부 다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더러운 것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름이 없게 하시고 티 없게 하시고 완전히 깨끗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로서 그런 신부로서 자기 앞에 세우시고 자신의 선물로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잖아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주름 많고 티 많고 흠 많고 더러움으로 죄의 그 모든 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였고,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실 혹은 사랑하시고 신부로 맞이하실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에 내 목숨을 다하여서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말하자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서 나의 선물로 삼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단순히 그것은 사랑의 마음 감정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대로 하자면은 이와 같이 또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또한 남편 된 자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신 주님의 뒤를 내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잘 살펴본다기보다는 원문상으로는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랑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령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보통 요즘에도 그러지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순서 중에 하나가 언약을 맺는 시간이 있잖아요. 서약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례자분이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게요. 누구누구요. 그대는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으로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뭐 다짐합니까? 약속합니까? 그리고 누구누구요? 그러면 그 아내로 맞이하는 자의 남편 된 자로서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자면 다짐합니까? 약속합니까? 그 약속을 이제 하는 시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실은 이제 거기서 뭐 주례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물론 아내 쪽도 있겠지만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하면서 때로는 그 의무가 이러이러하다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을 거고 또 그 명시 속에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겠고 아마 담겨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서 언약을 할 때에 네, 저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사람의 남편 된 자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그때에 사실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의무 중에 하나 그리고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의무로서 남편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남편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니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습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아내죠. 그러니까 성도된 둘은 그 자리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겠죠. 저와 나 둘 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저도 나에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구나라고 아내는 받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층 더 감격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은 다만 아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에게도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도 하는 거예요. 왜요? 의무잖아요. 그럼 이것이 의무라고 한다면은 그 의무는 누가 정한 것이겠습니까? 또 누가 주신 것이겠습니까?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의 의무도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내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그 아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남편의 의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례자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겠지만은 동시에 그 자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사실은 실제적인 주례자가 되시는 분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서로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남편만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좀 집중해서 말하지만은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언약이냐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가볍게 그냥 말하고 그냥 의뢰의 그 결혼의 순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예 대답하면 되지, 하겠습니다,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약속하는 것도 중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니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될 자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그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의 선물이잖아요. 내 목숨을 다 내놓을 자잖아요. 심지어 내놓으신 자잖아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똑같이 아내를 바라보며 당연히 그래야죠. 저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그와 같이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또 많은 경우는 당장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차마 미처 내 마음에 다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이에요. 결혼해서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로서 이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럼 그때에서 내가 그 결혼식에서 했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훨씬 귀한 것이었고 거기에 담겨진 그 의미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었구나. 맞으면 다시 한번 결혼식에 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물론 다시 무슨 결혼식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새로워진 마음으로 다시 보면서 나는 남편으로서 이제부터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게 이제 남편 된 자의 마땅한 마음, 모습,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핏 이 무거워 보이는 언약과 그 언약을 하는 그 언약의 내용, 그 의무도 상당히 무거워 보이죠.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남편의 의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의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나 이런 것도 해본 적 없고 감도 안 잡히는데 내가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무겁고 너무 특별하고 어찌 보면 너무 낯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남편된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사실 그러한 사랑,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며 사실은 늘상 우리가 해오던 것이다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뭔 소리일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어디 갔지? 잠시만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한 뒤에 무엇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낯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해오던 거잖아요. 나 사랑하는 거, 나를 아끼는 거,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는 늘 해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내를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그 말만 들으면 또 그 기준이 주님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 본질은 우리가 늘 해오던 너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해왔던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인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 팔 하나, 여기는 팔이 아니죠. 어쨌든 팔 하나, 다리 하나, 어디 하나 우리는 늘 아껴왔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아껴왔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중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가 더 가지라고 말하면 좀 그러네요.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이 나의 전부에 플러스 내 아내까지도 더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뒤에 29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지 않느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이 늘 해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늘 자기를 미워하지 않지 않았느냐. 날마다 양육하고 잘 먹고 잘 자라려고 하고 잘 보호하려고 하고 해오지 않았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이고 너희가 아내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물론 몸이 예수님께서 없으시지,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러하시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 되신 언약이니까. 너는 오늘부터 나와 말하자면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머리요, 너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남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아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몸과 동일하게 실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여기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맺은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낯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뭐냐?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난데. 근데 아내는 어쨌든 나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결국 아내는 이렇게 남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는 그 질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돌이표 같지만은 다시 우리가 보면은 결국 아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을 아내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그 결혼식에서 서약할 때에 그것은 저 사람과 어떠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 31절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사실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 끝에 마지막에 대답으로서 어찌 보면 나오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내가 아닌데요. 근데 말하는 거죠. 결혼이 뭐냐? 너가 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거꾸로 아내가 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 그냥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같이 살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서약은 그 서약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을 나와 하나 된 자로 여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남편 된 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냥 가장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합쳐져 있는, 떼어지지 않는 머리와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여기겠습니다. 왜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그렇게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를 그와 같이 여기겠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결혼식 가운데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쨌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어쨌든 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혼이 가까워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 앞에서 이제 섰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각오라고 해도 좋고 다짐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 자체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남이 아니다. 나다. 나와 같이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나의 몸이요. 나의 머리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 자리에서는 미처 그러한 말씀을 못 들었거나 또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처 그 마음에 그것이 다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이후로 언제든지 이 말씀이 이제는 성도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에 이제 다시 나의 아내를 바라보고 다시 내 남편을 바라보는 거죠. 이전에도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남편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이 더 깊어지게, 더 크게, 더 특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특별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 정도가 다시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남편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나와 남이 아닌 하나이구나. 곧 나의 몸이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말하자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식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의 몸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 내 모든 사랑을 이제는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니까. 나의 몸이니까. 낯선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긴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근데 어쨌든 낯설고 무겁고 힘들고 사실 그런 거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나의 사랑을 이제 이와 함께 하는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바뀌기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그냥 봐라. 그게 의무다. 해야 돼. 봐. 안 보여. 이런 썩을 놈들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다시 돌아가지만은 29절과 30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라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앞에 나온 것이 있고 그러하니 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예요. 예수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곧 예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러니까 다 내어 주어서 나를 신부로 삼으실 만한 우리인가? 깨끗이 다 씻기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빛나게 영광되게 만들어가지고 향수도 좋은 거 뿌리고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그러한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너는 나의 선물이라고 말할 만한 우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옛날에 잠깐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했잖아요. 일단 영원히 함께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가 아니에요. 가서도 끝없이 이 결혼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요. 비로소 서로가 남남으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남남이라는 것은 너는 아예 나랑 쌩남이야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너와 나, 남과 남으로서 사는 것보다 하나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맛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나는 그냥 남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창조주요, 그냥 너는 피조물이요, 너는 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내뿜고 적대적인 말을 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해왔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요 적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피조물을, 자기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모른 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원수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아는 자들이에요. 성도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과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그는 경험하여 아는 자요. 물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알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한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받아서 알죠. 그런데 이제 남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해봄으로써도 그러한 사랑을 해봄으로써 말하자면 먼저 다가가서 그 하나됨을 실천하고 그 하나된 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도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지낸다는 것. 그 원수에게까지도 먼저 다가가서 사랑으로 품고, 물론 아내가 원수는 아니지만 심지어 그런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내어줘서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또한 함으로써 누려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선물로 맞이하셨을 때 싫어하셨을까요? 억지로 하셨을까요?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놈들한테 나의 목숨을 내주어야 된다니 내 아버지가 명하시니 어찌할 수 없지만은 매일같이 지긋지긋하게 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을지라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하자면 심정을 느끼는 거죠. 남편 된 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아내 된 자는 또 그것을 더욱더 받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저가 나를 그러니까 저 눈에 보이는 남편이 나를 자신의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것을 받아 누림으로써 맞아 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걸 생생하게 누려가는 그게 결혼 관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지막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2절에 나와 있는 거죠. 31절에 결혼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한 뒤에 32절에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 있으니 이 결혼의 관계는 다만 남녀 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서부터 결혼 관계가 시작됐고 이것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그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남편은 아내를 몸으로써,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된 결혼의 관계를, 그 주님과 교회의 그 특별한 관계를 날마다 매일마다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누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좀 약간 엑스트라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옛날에도 그랬고 아마 오늘날에도 그렇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흔히 자학한다, 자기를 비하한다, 자기를 혐오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나는 어떤 대우, 대접 받을 필요가 없다. 자격이 없어. 스스로에 대해서 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기에 남을 사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마치 그것이 옳아 보여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말이 넌 죄인이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도 매일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저 더러운 죄인일 뿐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다시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혐오할지 모르고 아예 사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성도로서 말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그 심층 깊이 있는 죄악의 더러움도 아니에요. 그저 어떤 껍데기 아니면은 기껏해 어떤 마음 이런 정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악의 모든 더러움까지도 다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혐오하시는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시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너를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나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예요. 내 어떠함에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왜 내가 나를 사랑받지 못할 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여기느냐는 거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자이구나. 또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주님이 나를 자신의 몸으로 여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있으랴. 거기서부터 참된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러한 자기 사랑에서부터 서로를 사랑함이 또한 이어진다는 것도 짧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혼이 또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온전히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정말 하나로서 사랑을 느끼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지 않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성도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언약을 맺은 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연약함, 내 죄악됨, 또 서로의 그런 것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자로서 이 복된 결혼 생활을 정말 복되게 해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이 부단히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긋나고 또 넘어질 때에도 다시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우리가 누릴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이지 않느냐. 주님의 그 하나된 사랑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서로를 통해서 누려가자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또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힘써가고 그렇게 어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혹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그 복된 결혼 생활에 그 극치에 이르기까지 또한 힘써가는 것은 또 우리들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5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또 실제로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라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들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가 정말 교회로서 주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날마다 다시금 떠올리며 상기시키며 누리며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또 힘써 이 복된 결혼 관계를 정말 주님과 교회의 그 놀라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내려가셔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단합대회를 위한 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누가 저한테 그 핸드폰 타임 주냐 그랬거든요.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해 오셨더라도 핸드폰 타임 충분히 드리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무튼 내려가서 이제 정해 보도록 하죠. 예배 마치겠습니다.